자, 오늘은 우리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못 외우시는 분, 다 안다고 그랬으니까 해봅시다. 자, 친구야, 이름이 뭐니? 김정훈. 그래.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다고 했으니까 외워보자.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이를 믿는 저를 인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외웠습니다. 자, 박수. 자, 생이네요. 그렇지. 자, 친구야, 넌 이름 뭐니? 넌 이름이 뭐니? 이름 없니? 있어, 그럼 뭐야? 지훈아, 한번 외워봐. 못 외우면 손 들었어야지. 외우면 했잖아. 자, 외워봐. 시작. 오케이. 다 외운 거지?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시켜볼까요? 여러분 이제 긴장해서 설교 잘 듣거든요. 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자, 맨 뒤에 있으면 시킬 거예요, 그래도. 자,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교회 다니면 이 말씀은 거의 대부분 외우실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오늘부터 그 내용을 좀 몇 주 동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설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다.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처럼은 매우 많이 사랑하셨다라고 이해하죠, 보통. 네. 역시 중고등부라 반응 안 하네요. 자, 그런데 원어 써서 죄송한데 이거는 가피폴 원어 사전입니다. 9,900원이면 여러분이 원어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 이처럼을 딱 찍으면요, 뭐라고 뜨냐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매우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앞절에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는지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 든 것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던 사랑이랑 좀 다르죠? 그럼 이거 어떤 사랑이지? 그걸 이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야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기원전 1500년대로 이제 쭉 올라가 봅시다. 요셉은 아시죠? 네, 요셉 모르는구나. 알려줄게요, 천천히. 조만간 창세기 시작하겠습니다. 요셉이라는 아주 유명했던 애굽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을 모르는, 그러니까 요셉이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을 미워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볼 때 이 히브리 사람들은 나랑 피부색이 달라. 그래서 얘네는 분명히 반역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노예 삼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강제로 성을 짓게 하고 어려운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종살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1세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종살이를 시작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10가지 제한 있고 뭐 이런 어려운 거 다 빼고 430년 만에, 노예살이 430년 만에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약속의 땅을 쭉 향하여 갑니다.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 약속의 땅 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떤지 정탐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무슨 소리냐면 가나안 땅 백성들 너무 세요. 우리 못 이겨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못 이겨요 라고 얘기하면서 요 밑에 빨간 줄 읽어봅시다. 시작.
시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보이니, 지훈아? 자, 어떤 말이냐면, 자, 모세,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 얘기하는 이 모세 말고 새로운 지휘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바로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무슨 소리냐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너희 정탐한 날을 하루를 1년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네 살아라. 그러면서 정복하지 못한다고 얘기했던 믿음 없던 광야 1세대들 다 죽기까지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무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2세대가 등장합니다. 광야 1세대가 낳은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2세대들은 1세대를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뭘 배웠냐면 하나님한테 불순종하다 어떻게 됐다? 됐다 혼났다. 40년 동안 다 죽기까지 기다리신 만큼 무섭게 혼났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걸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광야 2세대는 광야 생활에서 특권을 좀 받았습니다. 뭐가 있냐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 축복은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40년 동안 옷을 입는데 옷이 말짱이에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모르겠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을 40년 동안 입는다면 좀 슬프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루이비통 옷이 있나요? 잘 모르는데 좋은 명품 옷. 요새는 무슨 명품 좋아해요? 노스페이스 좋아하니? 그때도? 뭐 좋아하니? 뭐 사고 싶니? 아빠 있으니까 얘기해봐. 무슨 옷 사고 싶니? 대학 들어가면 난 이 옷을 꼭 입고 싶어요. 안 사줘도 되겠습니다. 찬이야, 무슨 옷이 제일 좋니? 상관없니? 네, 무더기 옷으로. 여러분들 요새 관심 없구나. 뭐 하여튼 유명한 옷들 있죠? 그런 걸 입었는데 해지지가 않아. 절대 낡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기원전 1500년이에요. 옷을 제대로 못 입을 때입니다. 옷을 헐겁이 너무 아까워서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군인들이 어떻게 했죠? 그 의복을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귀한 거니까. 예수님 입던 팬티를 서로 찢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집에서 썼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천이 귀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기원 후 30년이에요. 지금은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옷이 귀하겠어. 근데 그 옷이 해지지가 않아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먹을 게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죠. 하늘에서 이슬처럼 뭐 하얀 게 뭔가 내려. 근데 그걸 모아가지고 구워도 먹고 튀겨도 먹고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조선 왕조가 여러분들 조선 알아요? 조선을 모르면 나머지 공부해야죠. 조선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잘 살았습니다. 학자들 추측에는 전 세계에서 한 경제력이 7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세종대 기준으로 그렇게 잡거든요. 근데 세종대왕 때 목표가 뭐냐면 두 끼 먹는 거예요. 두 끼 먹는 거. 지금 우리 세 끼 먹죠. 우리가 웬만한 나라의 왕보다 지금 잘 먹거든요. 이때 당시는 두 끼가 목표가 아니라 한 끼가 목표입니다. 특히나 노예살이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삼시세끼를 다 먹을 수 있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치킨. 때마다 주님께서 치킨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지? 나는 좋아. 나 치킨 좋아하거든. 치킨을 때마다 공급해 줘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선생님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둥이 두 개가 아니에요. 기둥 하나입니다. 불구름 기둥입니다. 불구름 기둥.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돼서 시원하게. 광야는 일교차가 30도 이상입니다. 일교차는 뭐냐면 하루에 제일 더울 때랑 제일 추울 때 온도가 30도 이상 차이 나요. 그러니까 낮에는 40도, 그럼 밤에는 10도 이하. 10도 이하면은 이불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그러니까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신 거죠. 따뜻하고 시원하게 에어컨과 보일러를 다 제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의식주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더 큰 특권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하신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혹시 걸어가시는데 구름 기둥 같이 걸으시는 분 있어요? 없죠. 그게 보이시면은 하얀 집에 가셔야 돼요. 안 보입니다. 보이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름이 이동하는 걸 봤어요. 우리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뭐 얻은 것도 부족함이 없었던 이 민족이 부모님이 이루지 못했던, 광야 1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이제 사명, 약속의 땅을 받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든 산에서 출발하여 이리를 따라 에돔 땅으로 여행하려고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광야 2세대들이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물론 광야니까 쉽진 않았지만 그랬는데 처음 이제 약속의 땅을 걸어가는데 걷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이 너무 높아, 너무 험해, 힘들어, 돌짝길이야 이러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먹이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지금 실제로 음식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있는 겁니다. 만나가 눈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맛없어요. 너무 싫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충분히 먹이셨습니다. 어느 민족도 1500년 전에 삼시세끼 다 먹은 민족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놀라운 축복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주신 건 하찮아요. 쓸모없어요. 필요 없어요. 난 이 땅 안 받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거절하고 화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문제는 부모 세대가 이미 불평하고 원망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받은 은혜를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없어요 혹시? 혹시 어젯밤 치킨 시켜 먹은 사람 아무도 없니? 우리 은혜가 좀 필요하구나. 시간에 잘 먹여줄게. 시켜달라면 시켜줄게. 어제 맛있는 거 안 먹었어? 미안해. 맛있는 거 싸주면서 얘기할게. 자, 어쨌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불평하는 부모 세대가 불평해서 어떤 일 당한 걸 봤음에도 어느 민족도 누리지 못한 큰 특권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 하나님 당신의 은혜는 하찮아요 라고 얘기한 이 반역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불타는 뱀이 아니고요. 뱀이 이제 물면은 불처럼 뜨거워진다고 열이 아마 고열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뱀이라고 부릅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불뱀을 보낸 심판은 가혹합니까? 안 가혹합니까? 40년 동안 먹이고서 하루길 걸었다고 이렇게 승질을 했는데 가혹해? 어때요? 가혹해 안 가혹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가혹하다고 적혀 주셔야 되는데 우리 교사분들도 나가서 나머지 건물 네. 뭐 물론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불뱀 물리는 거 쉽지 않으니까. 그러나 역사 이 80년 이상의 역사를 쭉 볼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게 놀라운 특권인데 특권을 특권인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단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한 거기 때문에 절대 가혹한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자, 백성이 불뱀을 물리고 나서야 기도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한 분들 40년을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하찮은 음식이나 주는 양반아 이렇게 얘기한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나 의무가 전혀 없으시죠. 안 들어주셔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그래서 불뱀을 놋으로 구리로 만들어서 뱀 모양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달랍니다. 그리고 이거 쳐다보면 너네 살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 놋뱀을 쳐다본즉 산 사건이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놋뱀을 살았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어떤 사랑이에요? 이 왼수 같은 놈들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다시 요한복음 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그럼 어떤 사랑이다? 자격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이 바로 이처럼 사랑했습니다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기독교가 믿는 복음은 네가 열심히 살아야지, 네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네가 헌금을 잘 내야지, 그래야지 너 구원해 주셔. 너 똑바로 안 살면은 죽인다, 지옥 간다, 불에 태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협박하는 복음이 아니라 네가 자격이 없지만, 네가 끝까지 불순종했지만, 네가 끝까지 하나님 원망했지만, 네가 예배 시간에도 똑바로 안 듣고 있지만, 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구해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라는 거죠. 자, 자격 있는 사람 돼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5절에는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좀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 원칙 하나 정해주셨습니다. 너네 정말 죄가 단 하나도 없이 완벽하게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 천국 가게 해줄게 라는 법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지킬 수 있는 사람, 혹시 지키고 있는 사람, 아니면 오늘 내가 지금 1시간 동안은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으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약에 눈이 범죄하거든 이 눈을 빼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보면서 목사님 뭐야, 좀 핸드폰 좀 하게 해주지, 짜증나게 뚱뚱해가지고 나를 째려 봤다. 그 순간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정죄하는 죄. 목사님을 정죄했으니 어떻게 처벌해야 돼요? 불뱀. 좋네요. 예. 물뿌라는 분도 있고, 물 붓는 거 너무 약하고, 불뱀 정도로 할까요?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고, 하나님께서 법을 지켜서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아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그렇게 그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입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근데 야,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인류 전체를 이렇게 범죄자 취급을 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중요하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과 같이 돼요. 아담과 하와는 호기심 때문에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물들 다 다스리고 식물들 다 다스려. 하나님만 나한테 아무 말 안 하면 되는데, 내가 그 왕인데, 그래서 먹는 겁니다. 반역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역자의 자식이라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된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 하찮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 하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반역한 거죠. 우리는 모두 반역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반역자는 어떻게 심판해야 되죠? 죽여야죠. 반역자는 죽여야 돼요. 그게 고대 법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을 왕답게 섬기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역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형시키시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나는 자격 없는 너네를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구원 못 받을지 몰라. 나는 예배를 내가 생각해도 나의 초등학교 생활의 예배는 정말 예배라고 할 수 없어. 완전 개판이야. 사실 나는 어제도 하루 종일 나쁜 짓 많이 저질렀어. 그리고선 나 오늘 교회 나왔어. 난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이 사랑이 훨씬 더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셔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까지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시면서 주님이 자격 없는 사랑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은 첫 구절 배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독생자 주신 거 우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할 수 있죠? 네, 없어도 돼요. 눈 감고 솔직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격 있나? 반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진짜 자격 있는 사람인가 좀 생각해 봅시다. 아마 아무도 자격 있다고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자격 없는 나에게 내가 어떤 일 할지도 모르시면서 아들 보내주신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 사랑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 안 내도 좋으니까 진실하게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기도하겠습니다.